자, 심판받은 권세자 마귀. 자, 먼저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근데 마귀는 뭐다? 심판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직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심판을 받은 권세자로 지금 사용하고 계신 거죠. 자, 창세기 3장 14절을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께서 바로 햇뱀 사단 마귀라고 하는 하와 아담을 미혹하여 생명의 법을 거절하고 생명나무를 거절하고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이 알려드린 것처럼 한 죄, 이 한 죄에 들어가게 한 이 사단 세력을 정죄를 주님께서 이제 정죄하지만 저 여기서 이제 이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처를 하시는데 이들의 존재를 흙을 먹는 존재로 그리고 땅에서 흙 위에서 사람들을 향하여 살아가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흙의 사람들을 삼키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런 일만 하도록 그들의 모든 천사로서의 권한을 완전히 축소해서 이 일만 하기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들의 사역을 한정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의 그들의 삶은 다른 천사들의 기능을 완전히 오프하고 사람들을 향하여 즉 흙의 사람들, 육혼의 사람들을 향해서는 먹고 삼키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하다가 지옥불에 데려가는 그런 권한을 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 요한 16장 11절. 자,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건데 성령님이 오시면 세 가지를 책망을 하면서 바로 잡을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심판인데 심판은 뭐냐? 사람을 심판하고 어떤 짐승 못된 짐승을 심판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심판이 끝낸 게 있다. 그 뭐냐? 바로 마귀다 이거예요. 마귀의 세력은 심판을 끝냈다 이거예요. 아니 열어놔요. 더워서 그래. 심판을 끝냈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 대한 심판을 끝내면 안 됩니다. 성령이 오신 건 사람을 살리러 오신 거예요. 구원으로 오신 거예요. 심판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성령이 오시기 전부터 이미 심판받은 존재는 하나밖에 없다. 바로 타락한 천사들. 바로 이 천사들만을 하나님은 이미 심판을 해 놓으셨다. 라는 사실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면서 똑바로 알고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된다 하고 가르쳐 주는 거라는 얘기죠. 그 밑에 성령이 오심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분급하시는 가운데 책망하는 것 가운데 분급하시고 책망하는 것 가운데 그리스도를 분급하시기 위하여 내가 오타를 너무 많이 썼네. 그리스도를 분급하시는 것을 분급하시는 가운데 책망하시는 것은 가운데 빼고요. 책망하시는 것은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형벌의 장소인 지옥불에 넣지 않고 율법을 집행하여 하나님께 죄인들을 고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임으로 불법을 행했습니다. 이들은 누구니까? 마귀예요. 마귀 세력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것이 그들에게 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 천사들과 관계 속에서 어떤 정해진 룰을 어긴 거예요. 그 룰이 뭐였어요? 창세기 때 보니까 흙을 먹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겉모양은 흙이었지만 그의 속 내용물은 생명이었습니다. 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었습니다. 사단 마귀는 흙만, 사람만 먹어야지 말씀이신 하나님을 집어삼키고 죽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마귀는 이 예수가 상속자란 거 알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걸 알죠. 그러니까 왕이 되기 전에 이 예수님을 잡아 죽여 없애버리면 이제 자기들이 언젠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켜지는 그 나라는 우리가 다시 찬탈할 수 있다라는 충분한 그런 계산이 나오는 거죠. 왜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 하나님의 삼일체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보좌를 세우지 않았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제 하나님이 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한마디로 보존되고 있으며 경영되고 있을 뿐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우리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죠. 하나님 나라에서 무슨 뜻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분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만왕양 만주의 주가 되셨잖아요. 그 어린 양 예수 죽고 부활하신 분이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다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드디어 뭐가 됐어요? 킹덤이 되신 거예요. 왕국이 된 거예요. 그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서 왕이 되시고 그 나라가 왕국이 되고 그러므로 그 도성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왕이 없는, 왕권이 없는, 왕의 행정이 없는 그 한마디로 왕궁은 아무 필요 없는 거죠. 그때 비로소 예루살렘 성이 온전히 된 거예요.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 그 왕의 행정이 이루어지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섬기는 게 뭡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야곱과 이삭과 유다가 바라봤던 그 터인 것입니다. 그 터만 있던 곳에 뭐예요? 완성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몸이 부활하여 올라가서 그 터를 완성하신 거예요. 그 터가 완성됨으로 그 터를 향한 왕궁이 완성되고 그 왕궁을 향한 그 나라가 왕국 킹덤이 완성이 된 거예요. 이 뜻이 뭐예요?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졌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있을 때는 이게 다 없었어요. 또 있어야 되니까 안 줄게요. 없었어요. 오직 뭐만 있었냐? 하나님이 지명하여 사용하는 천사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여기에서 이걸 통치하고 있었어요. 이 여호와의 이름 앞에 대적하여 천사들이 일어나는 게 뭐냐? 바로 그게 사단의 세력입니다. 같은 천사인데 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왕 노릇하고 나는 그 밑에서 쫄병 노릇해? 내가 왜 그래야 돼? 하고 일부 천사들이 이 여호와의 이름 앞에 대적한 사건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시편 이사야서 6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우편이나 우편. 하나님의 우편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 천국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자, 우리가 그 전에는 이것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이라고 합시다. 이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천사가 치리하는 나라는 하나님 예수님이 계신 곳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이것은 뭐라고 한다? 이사야서 66장 1절에 하나님의 우편이라고 한다. 우편.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한다요? 하나님의
우편이다. 우편이라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하나님은 안 계셔요. 여기에.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닉네임, 당신의 표와 같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한 천사를 통해서 이제 그 이름으로 세워주시고 그 이름으로 사용하는 왕권 대리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저를 만난 줄 알고 있을 대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이 나라가 완전한 나라예요. 우리의 영혼이 들어가 살아갈 나라. 그런 나라에 이런 반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상당한 수의 천사들이 반란이 이런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서 불안해 살겠습니까? 이런 나라가 어떻게 영원한 천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부터 이런 계획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완전한 나라를 만든 게 아니라 얼마든지 이렇게 반란도 일어나고 싸움도 일어나고 누군 이런 나라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분명히 이 나라는 영원히 사는 나라죠. 영원히 사는 나라예요. 왜? 천사들밖에 없어. 천사들은 죽지 않습니다. 영존하는 나라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좀 이걸 하고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동화라고 하는 책을 그것도 이제 만들 텐데요. 거기 이제 하나 빠진 게 이거예요, 사실은. 이거를 더 집어넣을 건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불완전한 나라예요. 심지어 개혁성경이라는 하늘이라고 그래요. 하늘. 그리고 구교는 하느님이라고 그래요. 하늘림이에요. 하늘림. 하늘림 부교음화현상에서 하느님으로 지금 부르고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예수님을 하늘로 그렇게 인식합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부교와 신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교에서는 이 왕국이라고 하는 거 바실레이아 이 왕국이라는 개념이 약해요. 이걸 말하는 데가 어디죠? 요가증인인가? 걔들이 제대로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걔들은 이 왕국이 천년천국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임한 나라. 이 땅에 임한 천년천국을 이들은 영원한 왕국으로 보고 이 땅에서 자기들이 육체 영생을 생각하고 지금 이만희도 그렇고 다 이단들은 되게 왜 성경을 걔들이 더 어떻게 보면 많이 읽거든, 이단들이. 근데 앞뒤를 잘 모르니까 그런 오류에 빠지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런 사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생겼고 사단이 이 땅에 쫓겨 내려온 거예요. 이런 시스템이. 근데 이게 뭐다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들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미 창세부터 계획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이런 선악의 시스템을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이것을 만들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한 이 우주 안에 이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타락한 천사들, 대적한 천사들을 사단이라고 하죠. 사단을 다 쫓아 내려놓는 것입니다. 지상에 다 내려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공허와 혼돈과 흑암 속에 이 천사들을 가두어놓고 그를 운행하시면서 그러다가 그 운행하시는 안에 있는 공허와 혼돈과 흑암의 그런 물질 세계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주어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거기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두놓은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천사들은 그래서 사람들은 뭐요? 이 악한 영들에게 날마다 노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 노출됨을 통하여 이들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제시했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에 대하여 사람들은 선택을 하고 갈등하고 분별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 이런 기로에 서게 하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선택을 알고 있어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죠. 그래서 자 다시 돌아갑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전사가 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렸는데 여기에 반란이 일어났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일명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왕국이나 왕궁 성전이 없습니다. 단지 뭐만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한마디로 이 나라에 터만 있는 거예요. 터. 그러니까 이때는 왕궁이 아니에요. 그냥 성이에요. 성. 자, 왕궁이 아니라 나라고요. 왕궁이 아니라 성이고요. 성전이 아니라 터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예수님이 정말 아버지의 품에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신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아버지의 품에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 어디서 오는지 아시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오신 거예요. 이 나라는 뭐라고요? 나라는 아버지의 우편이라고요. 하나님의 우편이라고요. 마치 우리가 이렇게 농구공 옆에 딱 끼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마치 그런 공간에 불과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시면서 이제 부활 승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들어가시고 어디로 들어가요? 이 왕국으로 들어갑니다. 왕국을 통과해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왕궁에 당신의 한마디로 집인 바로 터에 당신의 몸을 좌정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보좌입니다. 이게 보좌예요. 그럼으로써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 즉 왕권이 형성되고 그 예수님 자체가 뭐예요? 이제 그 몸이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완성된 예수님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여기에 보좌가 세워지는 거예요. 왕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이 왕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왕궁이 되고 나라가 뭐가 되는 거예요? 왕국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이렇게 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아직 그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서 이렇게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곧 이루어지는데 내가 올라갔다가 너희들이 내려온다고 그랬잖아요. 거처를 가지고. 그 거처가 뭐예요? 바로 이 성전, 보좌, 터,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거처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면 뭐가 형성돼요? 왕궁이 형성돼요. 그 왕국이 형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2, 24절 그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도달한 곳, 너희들이 지금 서 있는 곳이 뭐냐? 바로 천만 천사들이 너희들을 호위하고 있으며 너희들은 장자들의 교회가 되어 있어. 그리고 너희들 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너희들은 시온산, 하나님 나라의 시온산, 그 예루살렘 성 왕궁 안에 너희들이 이렇게 멋지게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야. 예수의 피가 넘쳐 흐르고. 할렐루야. 우리 영원한 중보자, 왕이신, 대제사장이신, 승천하신 그분이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잖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이, 우리의 생명의 삶이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만 살인다고 제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살인다. 계속해서 요즘에 하나님 계속 이렇게 저를 통해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에서도 이 뜻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뜻이 이루어져야 여러분들이 뭐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그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왕의 역할하는 이 왕권 보호자에 함께 동참한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쫄병 노릇하고 사람의 종이 되고 사람의 한 2주 전에 말씀받았죠. 절대로 사람의 명령과 사람의 말을 따르지 말라고 하나님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건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사람의 말을 따를 존재가 아닌 거예요. 이 뜻이 여러분이 이루어졌다니까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대로 될지어다, 말씀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이것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서, 나에게서,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 새남교회가 바로 이 뜻이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른 것으로 나한테 요구하지 말라고 해요. 저는 이 시스템을 절대로 깨지 않습니다. 왜? 나도 온전한 생명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깨버리면 나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도 죽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뭔가를 원할 때 이 틀을 깨는 어떤 것들을 저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와 함께 이 나라를 우리는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의 권세와 권능과 능력과 이 나라의 모든 것들을 이 세상에 여러분 선포하고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흑암의 권세에서 이 나라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임한 이 나라를 뭐라고 그래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성경은 그렇게 명명하고 있죠.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렇게 들어와. 그러니까 새남교회가 뭡니까? 이 왕국이 아닙니다. 새남교회는 이 왕궁도 아닙니다. 새남교회는 뭡니까? 바로 이 터이신 그리스도의 몸에 기능을 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남교회가 정말 이게 맞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맞다고 한다면 얼마나 위대하냔 말이에요. 이 나라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를 돕고 있는 거예요.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 왕의 행정이 집행되는 왕궁, 이곳에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이 터이신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어 있다면 이 수많은 천만 천사들이 우리를 돕는다고. 그래서 히브리 12장 22,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정체,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 우리들의 삶의 현 주소가 바로 여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6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앉혀져 있다. 누가? 함께 예수와 죽고 함께 예수와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 아들이 된 걸 인식하는 사람들, 그렇게 굳건히 아들의 생명과 아들의 격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앉혀져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공상 만화예요. SF 영화 같죠.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이게.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근데 성경이라는 것은 제가 늘 말하죠. 교과서처럼 또는 전과처럼 참고서처럼 일목요연하게 착착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전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쫙 파노라처럼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마음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는 상태에서 성경을 전혀 몰라요. 알 수 없게 해놨어요. 오직 성령의 조명과 감화 감동 역사와 가르침이 있어야만이 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경은 말씀 하나하나를 깨닫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책처럼 깨닫는 게 아니에요. 보는 거예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거예요. 예. 보여줬을 때 보고 깨닫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읽고 한 말씀을 지식처럼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은 뭐예요? 이 말씀은 어떤 사상이나 어떤 사람들의 계몽하거나 어떤 훈련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 행동 언어입니다. 응? 이건 전부 하나님의 행동 언어예요. 살았고 운동하는 말씀이랍니다. 이 나라가 비로소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거예요. 승천하심으로. 그래서 승천하심으로 알면 그때 이후로는 이 타락한 천사들은 단 하나도 여기를 넘볼 수가 없는 거예요. 끝났어. 이 나라가 완성됐기 때문에 이 타락한 천사는 끝났고, 얘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계시록 12장과 욥기에서 보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을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계명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심판했어. 검찰 기능으로 한마디로 자기들이 일심을 때려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와서 왕이신 예수님께 보고만 하는 거예요. 그 역할만 허락해 준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욥기를 보니까 욥을 시험해봐라. 시험해보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전부 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도 삶이 힘들까요? 그러니까 자살을 하지. 힘드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놓은 시스템이에요. 죽을 만큼 힘들어요. 죽을 만큼 힘들면 그만큼 고민했으면 살 궁리도 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해 볼까? 그러니까 정말 죽을 만큼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어느 정도 삶에 진지한 사람들이에요. 삶이 뭔지를 알아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주변에 요새 자살 지킴이랄지 여러 가지 그런 뭐 캠페인도 있고 있지만, 여러분 진정으로 자살을 방지하는 건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의 이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 사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세상, 이렇게 좋은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렇게 좋은 킹덤 안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들처럼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전적인 그 권능자들인 천자들의 파송을 받아 전적으로 우리가 보호를 받으며 아들의 권세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이런 멋진 삶을, 이렇게 멋있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아니 이걸 놔두고 어딜 가냔 말이지. 삶이, 육신의 삶이, 우리 여러분 힘들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힘들면 뭐예요? 아, 나 옛사람을 처리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말 자살이 아니라 뭐예요? 정말 내가 영생을 이루고 구원만에 필요치 않은 이 옛사람이 사단 마귀 또는 귀신의 미혹을 받아 내가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이런 악한 짓을 하니,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지 못할 때 이렇게 좀 속상한 일, 이렇게 좀 잘 안 되는 일, 불통한 일들을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하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서 나 불순종했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불통이 일어나고 속상한 일이 일어나게 했던 악한 사단 마귀 귀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나는 여전히 킹덤 하나님의 왕국과 그 하나님의 왕궁 그 안에 사는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한몸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하며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들은 지금 이 세상에 사는 건 뭡니까? 우리가 정말 여기에 파송되어 온 거예요. 대한민국 군산에 사는 건 여러분, 이곳이 여러분들의 고향이 아니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본향이고 고향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너처럼, 너가 내가 너를 구원한 것처럼, 아무개 집사가 너를 전도에 구원한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들을 좀 빨리 구원해 하고 우리를 파견받아가지고 파송돼서 여기에서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사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들로서 사람들을 계몽하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몇 명이라도 더,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곳에 파송해서 지금 이런 뭐 집도 땅도 차도 다 임대해서 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명이 끝나면 주님 우리를 멋지게 데려가시고 더 좋은 부활의 몸을 입혀서 하나님 아버지와 정말 최고의 환경, 최고의 나라에서, 이 왕궁에서 우리를 함께 살게 할 것입니다. 이것을 있어 저와 여러분이 금방 저 나눈 것처럼 정말 이게 너무너무 귀한 거야.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생명활동을 하고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이 왕궁 안에 들어가서는 첫째 발자가 되는 거예요. 이보다 좀 못한 사람들은 뭡니까? 바로 왕국, 이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멋있는 시민들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아닌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체적인 이게 경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그러니까 제가 한번 어제도 우리 한우수 씨하고 대화 중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느 목회자가 저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지 하고 안 되는 거라니까요. 안 돼요. 일부분을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전체 하나님의 경륜, 이 전체인 것을 완전히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목회자는 신이 나야 돼요. 이 안에서 은혜와 감사와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과 찬송과 예배와 이 모든 것이 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 여기에 막 미쳐야 돼. 너무 좋아서. 그런 상태가 되어야 여기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워서 선포하면은 그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영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에게 막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제가 금방 한 것처럼 이 안에 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정말 지금 제가 여러분 설명 들으니까 하나님 전주 경륜을 알겠죠. 예, 이런 것 속에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터 몸 안에 살면서 왕국을 누리고 왕궁을 누리며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면서 이걸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 때 그래서 얼굴이 확 피해야 돼. 아멘. 얼굴이 항상 뭐라고 할까요? 좀 진중해야지. 또 이렇게 가볍게 해 그러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진중하면서도 확신에 차 있고 그런 삶의 모습이 있을 때 여러분의 생명 안에 왕권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새롭게는 다른 거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하잖아요. 예배만. 그러니까 이게 되면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지.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귀한 이게 바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왕궁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생명 지금 활동 시작된 거예요. 이 예배 시간이. 그래서 내가 몸으로서 머리로부터 내려온 이 모든 생명의 요소와 왕권의 통치 요소와 모든 치리의 요소가 이 나 하나만 아니라 나로 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들이 공급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내가 빠뜨려 그만큼 내가 뭐요 다른 지체들에게 뭐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다른 지체들이 내 짐을 지우게 하는 거라. 나에게 올 몫을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몸으로서의 기능을 내가 행해야 우리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전체가 다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의무도 있지만 또 내게 이것이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기 때문에 몸의 구원이 되기 때문에 너무 감격스러운 것이죠. 이것을 제가 말한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하는 일을 하는 게 바로 마귀입니다. 이들은 교회를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각 교단들을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게 하는 신학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가볍고 너무나 가벼운 신학. 이게 칸트의 철학인지 도대체 성경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성경과 철학을 믹싱하고 세상에 이런 마귀가 만들어 놓은 모든 세상의 풍조와 문화와 트렌드를 믹스해서 교리를 만들고 교회 문화를 만들고 그 가운데 살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나 여전히 교회들이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뜻 안으로 돌아오기를 주님이 친히 역사하십니다. 모든 교회에 그런 기회를 주실 거예요. 새남교회도 그런 기회를 저에게 먼저 주셨기 때문에 저는 유턴을 한 거예요. 턴을 해서 그 회개입니다. 턴을 해서 그리스도로 돌아온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돌아온 게 아니에요. 잘 몰랐어요. 그러나 감이 있었죠. 이거 말고 뭔가가 있지. 분명히 뭔가가 있지. 근데 그게 뭔지는 알 것 같아. 알 것 같은데 뭐라고 내가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애통과 갈망과 배고픔과 주림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런 목회자들을 주님이 세우시고 그런 이들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이 집행되는 심장인 바로 그리스도의 터,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새남교회만 일어나겠습니까? 아니죠. 전 세계에 하나님이 세운 종들을 통해서 분명히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을 거예요. 네, 저같이 좀 미련한 사람에게도 이렇게 역사하셨으니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그런 그리스도의 이 왕궁을 품고 왕국을 품은 그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분명히 이 세상에 주님이 세움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이 세상에 이 우주 안에 지구촌 안에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왕국이 이제 점점 집결이 될 것입니다. 그 생명수가 계속 집결이 될 것입니다. 그 수가 완성이 되면 이제 대규모로 양성하는 천년천국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국지적으로 전 세계에 조금씩 이게 일어나지만 그 수를 모아서 예비처에서 3년 반을 지내다가 이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고
징벌하시고 징치하시고 징계하시고 난 다음에는 천년총을 열어서 3년 반 동안 예비치에 있던 그 센터에 하나님 나라의 왕궁이 새 예루살렘 성이 거기에 내려와 버리잖아요. 내려오고 왕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14만 4천의 그 첫째 부활자들이 함께 내려왔어. 그 천년천국 시민들과 함께 이제 천년 동안 이제 부족분의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의 나라의 시민들의 수를 양성해내는 그런 멋진 나라. 세상의 나라와 하늘 나라가 믹싱되어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서 왕신 예수님의 7일 따라서 그대로 정말 멋지게 운영되는 그런 나라가 천년천국입니다. 되도록이면 우리도 천년천국도 한번 경험해보면 좋죠.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진짜 이제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은 없어. 갑돌이와 갑순이가 결혼 문제 때문에 울고 막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고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그대로 그 안에 살아가는 그런 멋진 그런 어떻게 보면 삶을 천년 동안 주님이 허락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다 부활시켜서 영원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전체가 뭐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 일을 하나님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요즘 오늘날이 뭡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일이 정말 클라이막스 가장 절정을 이루는 시대에 온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 때 300여 년 동안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잠깐 소강 상태를 이루게 하셨어요. 포로기에 포로기. 이스라엘 역사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를 맺다가 자꾸 타락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 포로로 넘겨버리죠. 우상에 넘겨버리죠. 그러다가 때가 되니까 뭐예요? 다시 회복시켜줘. 그런 것처럼 똑같이 모든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이 복음을 줬다가 그 복음이 많은 부분에서 거의 뭐 한 1700년 가까이 이 복음이 감춰져 있다가 내지는 정말 강물처럼 흐려야 할 이 생명의 복음이 시냇물처럼 흘러오다가 이제 드디어 이것이 다시 생수의 강으로 이제 흐를 수 있는 이제 그 입에서 생수의 강을 토해내는 수많은 생명의 아들들을 지금 하나님 양산해내고 있다 이거죠. 그들이 각 지역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게 뭐다? 바로 영적으로 보면 그게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이 바다를 덮어버리고 온 대지 육대주를 다 덮어버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뭐예요? 이 말씀이 들어가게 한다 이거죠.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서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돌아와서 여기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영원한 죄사함이 일어나고 여기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아들로 살아가며 다시 수많은 흑암의 권세에 있는 사람들을 또 데리고 들어와서 그들을 또 살리는 이런 생명의 선순환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바로 교회다. 이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고 왜? 자기 몸이니까 자기 몸처럼 사랑한다. 그러니까 모든 이 우주에 가장 좋은 거 모든 모아서 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이런 모든 초점을 생각을 우리가 이곳으로 돌려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행복이 시작돼요. 진정한 사람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진짜 행복이 우리에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은 이 안에 있으면요 사람들이 흔들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우리 시험에도 그냥 우스워요. 그냥 귀엽고 그냥 그런 것이지 그 사람들이 잠 못 자고 막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제 어려운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여러분들 자꾸 얼굴 다 이제 복사꽃이 폈어. 근데 또 세상 나가서 이 시야를 잃어버리고 또 세상의 안경을 써고 욕심의 안경을 인간의 안경을 쓰면 또 막 여기 막 주름살 생기고 막 질투하고 또 싸우고 막 미워하고 nad말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어제 우리 한우수에 무슨 얘기냐면 새랑께 왔더니 단 한 명도 남의 말하는 사람 못 봤대. 남을 욕하고 남 탓하다 전부 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렇게 보여주신대. 내가 어제 그 말 듣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내가 목회를 정말 잘하고 있는 거 같아서 막 그런 착각을 막 일으키게 집사님 저를 막 세워줘가지고 막 여러분들이 오늘 보니까 막 천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니 아들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교회를 세웁시다. 이런 교회를 세워갑시다. 정말 꿈에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선물인
당신을 주시는 것이 선물이잖아요. 아들을 주시니까 무엇인들 아끼겠느냐. 아들을 주시니까 아낄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선물 받았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거처 삼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아들들이 된 거죠. 이것을 알지 못하게 하고 회방하고 방해하는 세력이 뭐다? 바로 마귀다. 그래서 얘들은 단 한 명이라도 이걸 모르게 해서 바로 이것을 비슷하게 유사해서 복사한 실체가 아닌 가상적인 그런 나라 개념을 사단은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천국 개념을.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 개념,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왕권 누리는 삶. 그래서 여러분 왕권을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이 비슷하게 해요. 대부분은. 그러나 사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 나라가 지금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에서의 세상 나라에서의 부유와 세상 나라에서의 어떤 명예, 잘 되는 거예요. 미국 오랜 이런 일이 대표적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7개 산을 정복하고 잘 되어서 지금 기름 부음 사역하고 뭐 세계 기도의 집을 운영하고 세계 예수 전도단을 운영하고 세계적인 어떤 선교단을 운영하면서 선교회를 운영하면서 세계 찾고 뭔가 세력들이 전 세계 사람들을 찾고 뭔가 교회가 아닌데 예수님을 전하면서 어떤 성경 모임을 만들어가는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뭐예요? 대부분이 다른 나라 애들이에요. 다른 왕국의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말한 것은 전혀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교회라고는 안 해요. 성교회라고 그러지. 그래서 너무나 많은 부분에 교회를 그들이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들은 여전히 예수를 말해요.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헌신과 더 많은 말씀들을 가르쳐요.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교회는 무너져요. 교회를 세우는 CCC, 교회를 세우는 예수노다, 교회를 세우는 별로 없어요. 사람들은 그런 고민 안 해요. 여러분 기도원들이 교회를 세우는 거 봤습니까? 교회를 파괴하지? 그 외에도 유사복음, 유사교회, 유사나라 전부 다 비슷한 대체 것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왜요? 이것을 보지 못하길래.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기 위해서 유사한 하나님의 뜻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람들에게 접근해 오는 거죠.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컨텐츠로 들어오는 것이죠. 요새는 미디어가 발달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사석에서 말했지만 가나안 교인들 가나안 교인들이 요즘에는 한국에 많다. 그래서 나는 순진해가지고 가나안 교인이 진짜 가나안, 진짜 약속의 땅을, 진짜 복음을 찾는, 진리 찾는 그런 분들이구나. 그래서 교회를 안정하고 자꾸 돌아다니는 분인 줄 알아요. 순회하는.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어느 날 하나님 그 가나안 교인들 우리에게 좀 주세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가라고.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한대. 거꾸로 말해서 안 나가, 거꾸로면 가나안. 여러분, 나는 충격을 받는 게 뭐냐면 교회를 안 나가게도 선언한 사람들을 교인이라고 목사들이 부른다는 거죠. 교인들이 그렇게 말해요. 가나안 교인들이 많다. 목사들이 그냥 공석에서 말한 거예요. 나는 그게 아까 말한 순진하게 교회를 계속 찾아다니는 순례자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좋다. 새남께 걸려들면 다 오겠다. 근데 안 나가 교인이에요. 안 나가는 건 교인이 아니에요. 그만합시다. 표정들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마귀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다 못했는데 이 마귀는 이런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비스무리해서 대체된 나라, 대체된 왕국, 대체된 왕궁과 그 교회와 성전 개념을 이 땅에 전파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사람들이 거기서 혹시 찾아서 또 갈까봐 다른 종교들까지 다 만들어 놔버렸어요.
불교, 유교, 이슬람교 이거 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종교도 만들고 그것도 좀 모자랄까 봐 철학도 만들어 놓고 인문학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어떤 정신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어떤 그런 사상과 어떤 이념과 이데올로기와 자기 신념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소스들을 지식들을 여기에 선악과 지식을 쫙 깔아놓은 거예요, 세상에. 그것 가지고 안 되면 종교가 안 되면 유사 교회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완전히 사망으로 이끌 흑암의 권세로 계속 가둬놓기 위해서 얘들은 무지막지 일하는 거예요, 마귀 세력이. 그런 모든 여정을 뚫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야. 그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냐고, 이게 얼마나 큰 거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더 이웃들을 사랑하시고 많은 분들이 여러분과 함께 이 우리의 공동체,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참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여러분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